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하여서 성신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있음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허문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이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저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제도 비추어 주셔서 저희 생각이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의 앞에 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저희가 한낱 피조물인 거기서 더욱이 저희가 하나님을 감히 거역한 데에서 여전히 저희 안에 죄가 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깨닫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자께서 비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은혜에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저희가 안다면은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처럼 낮고 비천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어 주셔서 주님처럼 저희를 높여 주신 것을 깨달아 더욱 주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의 말씀에서 더욱 깨닫기를, 이 절기에 더욱 깨닫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는 없으시지만은 다른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 처녀인 그에게, 처녀이면서 또한 정혼한 그에게 성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주의 행하신 일의 그 놀라움을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처럼 놀라웠게도 나사렛 동네에 사는 어린 처녀가 자기를 여종이라 고백하면서 허물어져가는 언약의 나라의 현실에서 여종인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돌아봐 주시기를 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리라 하는 그 놀라운 계시를 듣고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자를 낳을 것이라, 그 소식에 이 제사장이 믿지를 못하여서 한동안 말 못하는 채로 지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심히 놀랍지만은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 역시도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압니다. 그처럼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연약함에 종종 가려지기는 하지만은 우리 믿음은 그 자체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까닭에 심지어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저희가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믿음이 땅에 떨어지기가 너무도 쉬운데도 이처럼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있음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여기까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친히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저희는 저희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것다옵게 살라고 성신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성신의 감화를 더욱 구합니다. 오직 성신의 은혜로만 저희가 하나님의 것다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라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사랑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저희 것 아님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잠시 있다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히 세워질 저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위하여 없어져야 합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우리의 지금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도 우리가 누리는 선한 형편도 그러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난할지라도 이 모든 처지와 가난 역시 마침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형편이 너무도 힘든 나머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더욱 힘겹지만은 그러한 형편도 언젠가는 실은 속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복된 형편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놀랍게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저희들어 버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연약한 인생이라 울어야 하지만은 그 눈물이 눈물 없는 저 영원한 순간으로 저희를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너무도 높고 깊어서 인생이 여전히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님의 위로가 늘 절실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절실한 그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이제도 권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설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끝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죠. 다른 비유나 그 해설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비유든지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닫습니다. 귀 있는 자도 스스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귀 있는 자가 깨달으라고 귀를 주셨는데 그들로 들으라 명령하신 것은 성신을 의지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내주하신 신자가 저절로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닌 것도 그것과도 같습니다. 아울러 두 비유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명령이 붙었다 하는 것은 이 두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낭독한 그물 비유의 해설 49절 50절에 나오는 해설은 알곡 비유의 해설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물 비유 해설은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천국 비유를 해설하는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비유를 한 번에 살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 비유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살핀 셈입니다. 이 겸하여 주님께서 사역 중간에 잠시 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그 목적이 이 마태복음 이 셋째 대목에서
놓쳐서 안 되는 핵심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댁에서 홀로 마태복음을 읽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 시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결국은 십자가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거기에 천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일은 복음을 전하고 받는 그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놓친다면 천국 비밀이 천국 운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다는 것, 사람의 힘과 꾀로서 운동을 펼치는 것인데 그것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과 천량지 차이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놀랍게도 지옥이 이미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철저히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세 비유가 다시금 나오는데 처음에 세 비유가 함께 나왔는데 다시금 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두 비유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물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배열을 보면은 참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정교한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 흥미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천국을 전하는 사도가 천국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고작 문학적 즐거움을 주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알곡 비유와 그물 비유가 전하는 교훈, 곧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교훈하고 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인가 밭의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중간에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알곡 비유의 해설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한데 놓고 살피면은 이 마태복음을 각각을 배우지만은 읽으시면서 이 전체를 머릿속에 한데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비유들이 서로 어울려서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지만은 넓게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구속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말씀에 이런 빛이 없으면은 결국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어둠 속에 길을 잃게 됩니다. 거대한 그림, 천국이라고 하는 실로 거대한 그림을 이루는 수천억 개의 퍼즐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 각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전체 그림에 그 그림을 그리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에 중요합니다. 먼저 두 비유를 생각하고 그물 비유는 다음 단락에 해설이 나오니까 거기서 살피도록 하십시다. 44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두 비유가 똑같이요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비싸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혹은 진주를 샀느니라 마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씩 다르지요. 밭의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보화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극상품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그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의 보화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좋은 진주는 진주 장사가 힘써서 구합니다. 그래야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따라서 두 비유의 교훈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서로 조금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일이 주님 당시에는 드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런 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헌을 읽지 못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 좋은 진주는 이 금보다도 값진 것이라 진주 장사가 어떻게든지 그 진주를 손에 넣으려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다 팔았다 하는 말은 이 파에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이나 진주를 얻고자 했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만일 자기 소유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이고 부족하니까 관두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이 돈을 빌려서라도 얻고자 했을 거고, 사고자지만은 팔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라도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든지 계속 찾아가서든지 해서 얻고자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 보화나 좋은 진주도 그러하다면 천국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이 더욱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할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보화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안다면은 돈만 아니라 심지어 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 아시죠?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 길이 뭡니까? 그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영생 얻는 그 길을 일러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청년이 심히 부자여서 심히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자들에게 일러 주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주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게 아뢰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방금 인용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린 자는 이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거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달리 정말 다 버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주를 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후 십자가 전날에 주를 버리고 주를 부인한 일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은,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주님의 예언대로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렸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이죠. 버리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을 버렸고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치면은, 내가 했노라 생각한다면은 베드로처럼 중대한 시기에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은혜에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권세를 벗어나는 길이 은혜에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린다고 했는데 이 병영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있냐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자라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보배롭고 좋은가.
그리스도가 천국 자체이신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서로 바꿔 쓸 수 있을 만큼 붙어 있지요.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 버리고 주를 좇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영원히 건강히 행복하게 별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거, 행복한 거, 눈물 없는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부차적인 거라고요. 본질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 곧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는 데 있습니다. 이 몸을 바울 사도는 신령한 몸, 즉 성신적인 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인도 아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하나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성신에 완전히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게다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나감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지금 여기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무려 100배나 받는다 하셨습니다. 여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징일 것입니다만, 상징적 표현일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다웠게 서나간다면은 믿음으로 그 새로운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의 삶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 진면목을 이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본다면은 실제로 100배보다 더 얻을 것도 같습니다. 칼빈 선생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칼빈 선생이 이 이들레트라고 하는 전 남편과 사별한 이 이들레트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했죠. 10년 못 돼서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설아의 자식을 셋을 두신 것 같아요. 하나를 뒀다는 학자도 있고 셋을 두었다는 학자가 있는데 첫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곧 주님의 품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두 자녀도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서 이 칼빈 선생의 원수들 뭐라고 하냐면 칼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비난을 받을 때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나의 자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고서 하늘의 위로를 그가 얻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칼빈 선생은 100배나 되는 선물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다 하셨습니다. 장차는 핍박 없이 영생을 받지만은 그때는 100배 받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수천억 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받을 텐데 그게 이제 영생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핍박을 겸하여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핍박받는 만큼 부활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맛보는 만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것입니다. 핍박받는 그것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핍박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게다가 핍박받는 만큼 고난받는 만큼 천국은 가까이 옵니다. 칼빈 선생이 남긴 유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천국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서 자기가 신실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했다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아니었다면 나의 열심과 노력도 모두 연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에게도 자비의 아버지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이 내게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그가 하나님의 무한자비, 자비의 아버지라 고백한 것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과연 그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언에 이런 내용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또한 주님께 간청하는 한 가지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사도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그와 같아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내게 유익한 것 전부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온 세상보다도, 혹은 그보다 좋은 것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는 귀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주장사처럼 그보다 더욱 열심히 천국을 구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천국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그물 비유를 하시고는 이어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물 비유부터 해설까지를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 맞을 것 같아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앞선 6 비유 중에서 5 비유가 밭과 농사에 관련된 것인 점에 비춰보면은 이 고기잡이나 바다와 관련된 이 비유가 관심을 끕니다. 이 7번째 비유죠, 그죠? 진주는 장사하는 것인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이 그런 점이 참 중요합니다. 천국을 묘사하며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문이 있는데 문 하나하나가 거대한 진주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땅에서 나는 보석들이에요. 자, 그것은 계시록에 생각하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농사라든지 목축에 자주 비유가 되었지만은 고기잡이에 비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바다가 상징하는 열방 중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서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천국을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는 표현에도 드러납니다. 이 그물은 모든 종류, 각종 모든이란 말이죠.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읍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는 둘로 나누는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로 나눕니다.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못된 물고기는 악인입니다. 천사들이 악인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서 의인은 남는 것이고, 그리고 갈라낸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세상 끝에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해설에서 살핀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 의인과 악인이 알곡 비유에 나오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 비유에서도 의인이라 불리죠. 43절 알곡 비유죠. 알곡 비유에서 천국의 아들들을 의인이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그랬죠. 그처럼 악인들은 누구보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아들이 누구보다 거짓 선생과 선지자라고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못된 물고기도 우선은 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못된이라는 말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공간복음에서 이 용어가 누구에게 주로 쓰이냐면 거의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거의 전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못된 나무에 주로 쓰입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교회 세우는 선한 말과 대조해서 못된 말이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으로 악한 말이 아니고 이 교회를 허는 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배도하고 관계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거짓 선생들만 불못에 들어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비유가 천국의 서기관, 즉 참된 선생과 선지자, 사도들에 관하여 교훈하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동일한 교훈이 10분인 자 비유에서도 나오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1차적인 것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개인의 삶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 바리새인의 배도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천국이 열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1주일의 핵심이죠. 거기 천국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주고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 되게 하시는 건데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장차도 누리지만은 장차 누릴 천국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물 비유를 해설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부분도 비유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창세부터 계신 주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일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죠. 34, 35절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이고 핵심인데 한편으로는 배도하는 이스라엘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 들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목적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세 번째 비유 목적이 이 첫 번째 비유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천국에 관한 거고 당연히 그처럼 그리스도께 관한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주님의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마태복음 11장 끝에 나오는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것처럼 이제 서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지요,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언약이 하나님께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시듯이 서로 대할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 윤리예요. 요한이 전하는 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요한 사도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이걸 전하는 거라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깊이 전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윤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화와
칭의와 성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그냥 종교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실로 신비한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는 교회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만은 교회를 떠나서 나타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렇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깨달았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마태는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듯이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궁금합니다. 우선 제자들이 처음에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사실에 비할 때에 그들이 이제 주님의 해설을 듣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깨닫고 해설하시는 주님께서 미련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미련한 마음을 밝혀주신 거죠. 들을 귀를 주시고 듣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역사적 예수, 역사에 실제로 살았던 예수를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주님의 이 해설들을 무수히 읽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은 오직 주님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성신만 깨닫게 하십니다. 이 강서를 통해서 감추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쓰실 수가 있지만 그게 꼭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마침내 깨닫습니다. 한때 깨달았다고 해도 계속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은 자칫 심각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고백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어서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생명의 말씀이 죽기 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분명히 비유들을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이 실로 많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보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이어서 주님께서 영원한 제국의 기초를 건설하시려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천국의 기초를 허물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그의 바른 고백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간격 말이에요. 이 차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태도와 바로 앞선 그 고백, 이 간격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우리의 미련한 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무한히 겸비해져서 주는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깨달음에 늘 함께해야 합니다. 주는 크시도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이걸 깨닫다니 우리 교회가 이걸 깨닫다니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주는 위대하시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훗날 마태가 성신 충만하여서 과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범인들이 깨닫지 못하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날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대답한 것이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깨닫고서 더욱 겸손히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를 간단히 살피고 마치죠.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이 이어지는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니까 방금 제자들이 대답한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했는데 그들이 과연 다 깨닫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까닭에 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제자들들을 깨닫게 하신 까닭에 바로 이 비유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앞선 중요한 비유들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른 선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며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출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이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제자로서 앉아서 자기 제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 것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실은 지옥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유수한 신학교에 앉아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중에서 지옥의 제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책들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거나 소개한 그 교훈을 요약한 것만 읽어봐도 이게 신학자인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할 겁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한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위대한 위인이건 과격한 사회혁명가나 혹은 뛰어난 도덕가나 아니 유대 랍비 중에 출중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죽음도 그저 박애적 희생이고 따라서 그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가 보였던 희생 정신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본받아서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사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천국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도덕적이긴 하겠죠. 정말 이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자유주의자 가운데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만나보면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릅니다. 남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니까. 그러나 그게 천국은 아니거든요. 죄를 사하지는 못하잖아요. 죽음을 없이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서기관이라 부른 뜻도 옛것을 폐하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넷째 대목에 가면은 너희 유전 사람의 계명을 너희가 가르치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거는 옛것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보고 들은 이제 새것, 지금 주님이 계시하시는 새것이 옛것에 감춰져 있었고 옛것의 실현임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과연 주님이 말하시는 서기관답게 봉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 곧 영으로 성신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시대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세의 글, 곧 옛것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마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모세의 글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럴 때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사도가 전하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14장 17절에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로마인의 교회에 나야 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강설과 연설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 안디옥에서,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20장에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2장에는 로마의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영문 앞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26장 1절부터는 가이사랴에서 포로의 죄수의 심령으로 미결수의 신세로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또 28장 끝에는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의 강설과 연설은 듣는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옛 계시와 새 계시를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집 곳간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고서 자기 일에 적절하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집주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적절하게 옛 계시와 새 계시를 풀어 교훈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이방 철학자들에게는 그들도 쓰는 신의 소생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당신네들이 인간을 신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말을 오해하느냐, 제대로 이해 못하느냐 하고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고 새 계시를 직접 전합니다.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구약의 선제와 율법과 시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 옛 계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비유를 말씀하신 뜻도 지금 주님의 비유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이 제자들을 장차 위대한 사도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역 중간에 비유로만 잠시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더욱 이루어 가셨습니다. 천국 비유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신 분으로서 창세부터 감추인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려 하시는지를, 특별히 사도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일로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 비유들을 겨우 깨닫게 되지만은 곧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신 강림하신 후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온 천하에 나가 그리스도를 다 전하여서 천국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이 이보다도 지상의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신으로 그들을 이처럼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서 능력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이 현실이 심지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것이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런 현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서 오늘 이처럼 저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인데 오후 2시 성약교회당에서 제20회 정기의정회가 열릴 것입니다. 안건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늘 있는 각 교회와 기관의 보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건은 정기의정회 조례 개정입니다. 특별히 정기의정회 그 조직과 관련한 개정이 있을 것인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없는 아야식 교회들이 정기정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건으로 1월 8일에 의정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